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대부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이름들은 대부분 부모가 지어준 것으로 이름엔 부모의 기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복되고 멋진 삶을 살 것이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름값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에도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바꾸면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자,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자에서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과 바울의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름을 중요시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 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책,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말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금신상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해 다 죽게 되었을 때 중보 기도를 하며 그 책에서 자기 이름,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 생명책인데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세상 전부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족, 일,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 분명하게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네 이름들을 내 손바닥에 다 적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 생명책 명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70인 세우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하고 각 지역에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거고 나를 저버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보내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도 주의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적힌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기록되고 불리는 곳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경찰서나 교도소나 싸우는 곳, 도박하는 곳에서 불리면 안 됩니다. 도둑이나 강도의 세계에서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곳에서 불려져야 됩니다. 승리한 자, 형통한 자, 아름답고 선한 자, 복 있는 자의 명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름답고 복 있는 곳에서 불려야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연락 온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메시지 온다고, 교회에서 자꾸 전화 온다고 불평하거나 전화 안 받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루어진 천국의 모형 같은 곳인데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면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것보다 거룩한 복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이름 부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주의 제단에서 날마다 불려지면서 내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제단에서 불려지는 내 이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에 기록된 이름들인데 승리하고 성공하며 복을 받아 존경받는 곳에 불리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삶에 꼭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저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좀 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 흰머리 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했는데 흰머리는 말씀 그대로 인생의 연륜을 의미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흰머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소원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주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머니의 흰머리를 뽑으면서 제게 머리카락 뽑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 머리를 거의 다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리 뽑아도 할머니 흰머리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흰머리가 많이 나면 인상이 달라지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더 달라집니다. 외모는 머리카락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간에 따라 주름과 검버섯을 비롯해 신체의 모든 것이 변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따라 육신의 변화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고 느껴질 정도로 육신이 변하는 것이 속도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인데 하지만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것처럼 외모가 변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때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자꾸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뿐입니다. 변하는 외모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라, 이렇게 생각하면 늘어나는 주름도 흰머리도 검버섯도 그것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을 예수님은 추수하고 나서 실컷 먹고 즐기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신을 전부로 알고 살면은 그럼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면은 이 육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거 붙들고 살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은 흙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반드시 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를 밀면요, 때를 밀고 나서 때를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흙 냄새 납니다. 성경은 육신을 영원히 사는 집, 장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막이라고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장막은 결국 무너집니다. 모든 육신의 좋은 조건들은 시간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삭제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얻은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은 5만 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 믿음이 들어온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그것만 소망인 것이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막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100% 확실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평생토록 하는 일은 자기 이름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겁니다. 자기 이름 하나 남기려고 말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물론 심지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도 불살할 수 있는 것이 욕망하는 존재의 인간의 보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을 위해 사는 모든 인간들이라.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김동리의 단편소설에 나온 등신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합니다. 만적이라는 스님이 소신 공양을 통해서 부처가 된 것인데 불가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분신하는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을 붙여서 공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불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불살라서 부처가 됐다. 등신불은 타다 굳어진 몸에 그대로 금불을 입힌 특유한 내력의 불상인데 어느 불상과는 달리 고개와 등이 굽었고 우는 듯 웃는 듯 찡그린 듯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한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전율과 경악을 느끼게 만드는 불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꿈꾸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또한 타인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 좋은 평판을 챙기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주고 평가만 해준다면, 부러워해준다면, 인정만 해준다면 심지어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챙길 수 있는 칭찬과 존경은 스스로에게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이 발각이 될 상황을 맞게 되면, 모욕감을 받게 되면 그것을 덮고 숨기기 위해서 어떤 악행도 할 수 있는, 어떤 잔인한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모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상되어지게 될 때 인간은 못할 짓이 또 없는 겁니다. 원수를 2번이나 용서했던 다윗이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해 싸우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 그것이었죠. 원수를 2번 용서하는 너무 근사한 다윗인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그냥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일은 절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나라고 하죠. 인간 속에 모두 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성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만드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면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만 나와야지 나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행한 일, 인간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 내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 영광을 너와 나누지 않는다. 내 영광은 내만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주를 위한 일에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내어지며 하나님이 하신 일만 빛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이름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찬송,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밀려 내려갈 때 그때 올바른 성도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
교회를 50년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뭘 자꾸 했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양심대로 살아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식으로 살고 선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죄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다.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모든 선과 깨달음, 의,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쓸모없는 배설물들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갖고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천국문 앞에서 죽은 흙이 만든 것, 내 이름으로 만든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은 흙이 만든 건 그냥 죽은 것들입니다. 그 문 앞에서는 예수의 이름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룩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이름이 부정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만 올바른 것이라서 성도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 야,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네. 내가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네. 그 이름만 찬송하게 될 때, 그때 성도의 삶이, 그게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칭찬과 존경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셔야 되면 좀 착하게 좀 사십시오. 좀 정직하게 좀 살고, 좀 선하게 좀 살고, 너무 깍쟁이로 살지 말고 좀 양보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름 드러내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감지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내게 없는, 나는 생각도 못했던 겸손이 내게서 만들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 인내하고 견뎌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삭제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식되어 고백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 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영광 받고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나고 나타나며 칭송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어려웠는데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버지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와 이름이 같은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6, 7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딱 제 이름이 딱 둘이 있는데 그분과 제가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제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딸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 친족처럼 그 집사님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을 아버지로 둔 것은 세상에 너무 큰 복입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지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거나 그런 권사님이 계시거나 새벽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분,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는 그런 건 말입니다.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 시절 같다, 그런 느낌이 생겨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아버지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 알고 있어도 그 사람 이름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만 천국 갑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 그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감격이 되고,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되고, 그분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말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감지되는 사람, 그를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었어도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천 목사님이 보내주신 나의 묵상이라고 하는 글인데, 지난주 주부에도 실린 글입니다.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소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서 저도 꼭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삶의 모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천 목사님 쓰신 글인데 기억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90의 고개를 넘어 뒤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이 붉어진다. 목회자의 길을 44년 마치고 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네. 은퇴하고 노인의 길에 들어선 지도 또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는 고령의 노인이 되어 가까운 친구들은 다 저 세상으로 이사가고 전화 한 통 할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 그러나 인생 노년 나약한 육신이지만 내겐 자유가 있다.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의무도 책임도 없고 간섭하거나 방해할 사람도 없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 이것도 참 좋다.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산다. 부족함과 잘못도 많은 인생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아왔기에 후회할 것도 없다. 한 번 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도 아예 없다. 아무 미련도 없고 남은 인생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을 뿐이다.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만 남아있다. 또 하루가 오늘 저무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유를 만끽하며 살 것이다. 노년에 주신 축복, 이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있을까? 언젠가 세상이 안녕할 때까지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산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은 평생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로운 노년의 삶을 즐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의무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책임도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꼭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막 살 거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산다. 그런데 목사님이 막 사셔봤자 뭐 어떻게 막 사실 수 있을까? 아무리 막 사셔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 살려고 해도 막 살지 못하게, 아무리 막 사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막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고백하는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곳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해의 삶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이 한 주간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